예, 저는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다스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어떤 책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요, 마치 하나의 물체와 같이 움직임이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즉 지금 이 물병처럼 이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살아있는 생물체와 같은 것이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해 낸다라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데 마음이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어쩔 때는 좋고 어쩔 때는 나쁘고 어쩔 때는 너무 기뻐서 찬양도 하다가 어쩔 때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하루의 삶이죠.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인 것보다 이제 부정적인 그 마음,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생산해 낸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생산해 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부정적인 것들 많이 생산해 낸다고 합니다. 그 주된 부정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저는 이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참 그 이기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보다 나의 이득을 먼저 취하고 있지는 않나, 그런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기심은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이기심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그 이득만을 생각하죠. 또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남을 희생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뉴스에도 여러 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요새는 서슴지 않는 그런 참 사회, 좀 무서운 사회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무서운 사회 속에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 사람을 짓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생각지 않고 무조건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공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 모멸과 수치감을 주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지 않는 그런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기심이 과연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답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마음, 여기 계신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전에 저는 일단 민수기 31장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민수기 31장 말씀 속에서는 이스라엘 군대와 이제 미디안 군대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요, 31장에 나오고 있는 이 전쟁은 이제 이스라엘을 범죄케 했던 그 미디안 족속을 이제 벌하시기 위한,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으킨 전쟁이었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쟁 가운데 패배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사람이 일으킨 전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인데, 미디안 족속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전쟁인데 패배가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오히려 승리가 있었습니다. 작은 승리가 아니라 큰 승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좀 더 말씀드리면 이제 3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 지파에서 1,000인씩 이스라엘 1,000만인 중에 1만 2천인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얼마였냐면 12,000명에 해당하는 소수의 인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미디안의 그 대군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 전쟁을 통하여 미디안의 5 왕을 죽이는 성과를 얻었을 뿐만이 아니라 미디안에 있던 모든 전리품을 취하게 되는 큰 성과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군대의 사기는 어떻겠습니까? 하늘을 찔렀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31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그러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많은 전리품을 얻은 그들의 내부에 이제 분열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소개되고 있는 르우벤과 갓 지파의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그 12지파 중에서도 다른 지파보다 더 용감하기로 소문난 지파였습니다. 전쟁이 나면은 먼저 그들이 앞장서서 전쟁을 할 정도로 되게 용감하고 싸움도 잘하는 그런 지파였는데요. 오늘 말씀 5절에서 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로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산업으로 주시고 우리로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으로 지금 거룩한 행진을 하는 와중에 이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그 행군을 지금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에 보이는 그 땅, 요단 동편에 있는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에 안주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요구를 하였을까요? 1절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있었더라. 심히 많은 가축의 떼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가축을 소유한 그들에게는 그 비옥한 목초지인 요단 동편의 야스엘 땅과 길르앗 땅이 적격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 생각에 그들은 행군을 멈추고 내가 여기에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큰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지파에 대한 그들에게는 이기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땅에 머물고 싶다는 이기심, 그 뒤에 있을 파생될 일들은 생각지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맡게 될 형제 지파들의 희생은 생각지도 않고 지금 이 땅을 나에게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형제 지파들의 죽음을 생각지도 않고 자신들만 생각하며 이 땅에서 머물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지게 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많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자기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이죠. 내게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내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의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것이 지켜진다면 다른 사람의 희생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무 꺼리낌 없이 그렇게 꺼리낌 없는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의 동료들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지도 않게 하는 이기심. 이 말씀은 우리가 항상 보았던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내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이기심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이기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기에 힘써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루벤과 갓 지파는 다른 지파보다 용감한 지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다른 지파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파들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 정복 직전에 점령했던 이 야스엘과 길르앗 땅에 그들의 마음을 뺏겨 버리게 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멈출 수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곳이 풍요로운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민 이스라엘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약속의 땅 밖에 있었던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지 않으셨던 땅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유를 대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아까 말씀에도 이야기했듯이 1절에서 그들에게 많은 재산이 있기에 그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이 땅밖에 없다라는 그 이유를 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석가에 의하면 다른 지파들이 비록 르우벤과 갓 지파들보다 적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 못지않게 그들 또한 지금 재산을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모든 지파가 그 땅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땅을 지났는데 그 땅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 유독 두 지파만, 지금 갓 지파와 루벤 지파만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욕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땅의 풍요로움을 보고 앞으로 있을 더 큰 풍요로움보다 당장 내 보이는 그 풍요로움이 그 마음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이죠. 욕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싫은 그 이기심이 지금 발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욕심과 이기심은 이스라엘에게도 허락되지 않은 그 약속의 땅 밖의 지역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욕심과 이기심이 그들의 영적인 눈을 닫아버렸고 그 가운데 그들은 인간적인 사람의 관점으로 당장 내 보이는 그 땅에 마음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땅의 마음을 뺏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세엘 땅과 길르앗 땅은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욕심과 이기심이 없었던, 한편으로 욕심과 이기심이 없었던 그 지파들에게는 그 땅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던 땅이었죠.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깨어나지 못했던 루벤과 갓 지파의 사람들은 그냥 막연히 좋았습니다. 그 땅이 막연히 좋았던 것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있으면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만약 루벤과 갓 지파도 깨어 있었다면 그들이 그 땅을 요구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들은 그 땅을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보였을 것이고 그 땅 나는 줘도 안 갚겠다라고 당당히 고백하며 나아갔을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욕심과 이기심으로 인하여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악한 것이 오히려 선한 것으로 변질되어 바라보고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질되어 생각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이런 추세에 따라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그것들을 바로 보고 바로 지켜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들도 그것을 따라서 악한 것이 선한 것이 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는 배웠습니다. 또한 들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끔씩 생기는 욕심과 이기심이 이번 한 번만 하나님 이번 한 번이면 괜찮겠죠.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세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곳으로 마음이 빼앗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어라. 너희의 마음을 다스려서 너희의 영혼이 항상 깨어 있기에 힘써라 라고 말입니다.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쓰러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내 삶 속에 그 설마가 사라졌습니다. 나라고 그렇게 안 될 보장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혹에 쓰러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정말 커다란 금덩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금덩이가 제 삶에 너무나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것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것인데 이게 지금 내 앞에 있어서 이거 내가 지금 가져가면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어느 순간 저희들의 마음이 그곳에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는 갈등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갈등하지 마십시오. 갈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항상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기자는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또한 잠언 28장 26절에서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포기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기에 합당치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자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할 뿐더러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그 가운데 스스로가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온전히 믿고 있나? 스스로 더욱더 쓰러지게 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과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스립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립시다. 우리의 마음 다스려서 세상의 것으로 세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유혹도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너의 모습이 참 아름답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님의 마음 품고 살아간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노력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시길 바라며 이런 우리들의 노력에 하나님의 인도와 지키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